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주말이죠.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엄중하신 여호와의 손, 엄중하신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입니다. 제5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3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11절.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12절까지 마지막 11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 곁에 두자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지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집니다. 게다가 아스돗, 가드, 에그론 등에서 여호와의 엄중한 손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자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를 다시 돌려 보내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음에도 내가 다시 하나님보다 높이 세우고 싶은 나의 다곤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게 되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기서 다곤은 물고기 곡식이란 뜻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섬기던 신, 풍요와 생산으로
생산의 신으로 바알의 아버지로 알려졌으며,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습을 하는 그런 동상인 것을 봅니다. 동상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아온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신 다곤의 신전 안에 두죠. 그런데 이튿날이 되자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아예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다 끊어지고 몸뚱이만 덜렁 남게 된 것이죠. 사람이 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한 것이죠. 이처럼 어떤 우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재물이든 지위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가족이든 그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높여 섬긴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내 삶에서 아무리 소중한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음에도 내가 다시 하나님보다 높이 세우고 싶은 나의 다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싶은데 박사학위를 받고 싶어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대학원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주지 않는 것이죠. 물질을 주지 않는데 대학 등록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갔다면은 내가 억지로라도 갔다면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식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이 하지 못하도록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재앙은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에 두렵고 슬픕니까? 6절, 10절 보게 되면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여기서 독한 종기는 쥐가 곳곳에서 나타나 일어난 질병, 피부에 생기는 염증, 종양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스돗에 있을 때 그곳에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이 독한 재앙을 내린 적이 있죠. 독종을. 이에 아스돗 사람들이 궤를 가드로 보내자 그곳에 또 큰 환란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 에그론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 한다면서 여호와의 궤를 싫어한 것이죠. 죄 때문이 아니라 큰 환란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재앙은 그치지 않기에 그에 대한 두려움의 부르짖음 또한 그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환란이 아닌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재앙은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에 두렵고 슬픕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재앙이 무엇일까요? 죽음일까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야 죽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겠지만 자녀들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뭐 돈이 가장 두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있겠죠. 또 자녀, 또 아내, 남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죠. 여러분의 가장 두려워하는 재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치지 마세요. 이것만은 가져가지 마세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재앙이겠죠. 그러나 그 재앙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내 죄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은 그리고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 주시고 여러분에게 이 가드와 에그론의 블레셋에 대한 재앙이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두렵습니까? 아니면 꿀송이처럼 달고 즐겁습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그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몹시 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궤로 인해 재앙이 계속되자 블레셋 모든 방백이 모여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죠. 언약궤 때문에 엘리 가정이 망하고 블레셋이 큰 환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에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오늘 내 삶의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내 삶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룩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두렵습니까? 아니면 꿀송이처럼 달고 즐겁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두려울 때도 있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고 즐겁게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무너지는 사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다곤을 다시 세우면서 늘 이기려고만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건과 문제의 원인을 예부가 아닌 나 자신에게서 찾아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언약인 말씀을 더욱 즐거워하며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두운 죄의 앞길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의 앞길에서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내일은 거룩한 주일 섬기는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와 찬양으로 그리고 봉사로 충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을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